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한다면 당연한 일이겠죠.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을 하잖아요.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님께 왜 순종을 하죠? 부모님이 믿을만 하니까, 부모님이 인격이 고매하시니까, 부모님이 뭔가 좀 존경받을 만한 뭔가 있으니까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나요? 그게 아니죠. 부모님께 순종하는 이유는 그분이 나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몸으로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분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의 뜻 안에서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믿을 만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존경할 만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생명을 주관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순종의 관계는 형성이 안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은 그런 만유의 주와 창조주를 고백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충성은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라 라고 하는 주의 말씀에 뭐라고 대답하고 있는 거죠? 주님, 제게 믿음을 좀 더해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녀가 있습니다. 그 자녀를 향해서 어떤 분이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얘야, 너희 부모님께 순종해라. 그랬더니 자녀가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에게 좀 부모님을 믿을 수 있을 만한 마음을 주시면 제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자녀에게, 얘들아, 너희들은 나의 자녀이니까 부모인 나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 아빠 엄마가 정말 그릇된 말을 하지 않는 한 너희들은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기를, 어머니, 아버지, 저에게 믿음을 좀 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건 말이 되지 않죠. 그건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자녀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없는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믿음이 영어로 뭐죠? 믿음이 faith 하는 얘기죠. 그러면 충성은 영어로 뭐죠? 충성은 faithfulness. 믿음과 충성은 다르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있으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은 그 제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충성은 믿음과 관계없이 네가 하나님을 만물의 창조주 너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한 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거야. 그게 믿음이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요만한 믿음이 없었을까요? 왜 없었겠습니까? 그들이 왜 하나님을 안 믿었겠습니까? 그들이 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들은 눈으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일사와 신비한 일들을 보았는데 어떻게 믿음이 없었을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뭐예요? 그들에게 겨자씨 같은 믿음은 있었을 수 있으나 그들에게 뭐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하고자 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0절에 보면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지요. 오래전에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들을 다시 종을 보내서 오시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죠? 장가 가야 됩니다. 소를 사야 됩니다. 밭을 갈아야 됩니다. 바빠서 못 갑니다. 다 그들이 변명을 댑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뭐가 없다고 보는 거죠?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처음부터 내 말에 순종할
마음의 뜻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 주인의 임금의 초대에 그들이 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룩한 포장지를 통해서 자들의 모습을 포장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보시기에 제자들이 가진 가장 큰 문제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 속에 전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만일 너희들이 그 마음만 가지고 있었다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뽕나무더러 바다로 옮겨라 할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보십시오.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라고요? 이 뽕나무가 바다로 옮겨질 거라고요? 그 전에 뭐죠?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만한 한 알만한 작은 믿음만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바다로 옮기라 할 것이요. 무슨 얘기예요?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지는 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할 바가 아니에요.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뭐는 할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얘야 옮겨져라라고 말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루에 7번씩 용서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게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전도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사명이라면 우리는 그 사명에 당연히 순종해야 된다는 마음의 결단과 각오와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의지가 있다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리 가라 될 것이고 이 뽕나무가 바다에 심기라 하여도 너희가 그대로 말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순종하리라. 이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뽕나무를 바다에 옮기는 게 아니에요.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을 지나가다가 안진병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를 향해 베드로가 주었던 것은 뭐죠? 그가 고백하잖아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그도 자기가 있는 것밖에 못 줬다고. 그게 뭐였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뭐 했어요? 말했어요. 그는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주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문제는 뭐예요?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믿음은 결국 뭐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 관계가 바로 서 있지 않은데 어떻게 충성을 하고 어떻게 순종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관계가 바로 서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도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더 큰 믿음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 이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순종하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는 것 자체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용서가 되고 믿음이 있어야 사랑이 되고 믿음이 있어야 섬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 자체, 용서하는 것 자체, 사랑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나의 바른 관계를 증명하는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만일 믿노라 하고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그 행함은 자체로 죽은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지 못할까요? 시간이 없습니다. 분주합니다. 너무 괴로워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문제는 뭐예요? 내 안에 기도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까요? 믿음이 부족해서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으세요? 주님께서 왜 겨자씨라고 하셨을까요?
겨자씨는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을 상징하기 위해서 겨자씨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만일 주님께서 더 작은 씨가 있었으면 그 씨를 비유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이유가 뭐겠어요? 믿지도 않고 하나님 존재도 인정도 않고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시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의심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막 의심이 돼서 불안하고 두려워 떨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 한켠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혹시 나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수 있지 않을까? 혹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지 않을까?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없으세요?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필요한 것은 뭐예요? 순종입니다. 이제는 그대로 사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내가 말하기 시작하고 내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행하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기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얻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드렸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신과에서 찾아왔습니다. 막 종이를 찢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이 불안 증세가 있지만 종이를 막 찢습니다. 이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저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저기 가도 안 되고 저기 가도 안 되고 안 돼요. 어떤 병원에 갔어요. 가서도 상담받으면서 막 종이를 찢으면 선생님 저는 불안해서 그런지 종이를 안 찢으면 저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의사가 상담을 한 몇 번을 하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의사가 화가 나가지고 찢지 마!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안 찢었대요. 뭐 확인은 안 되는 얘기니까 어쨌든 때로 우리는 수많은 논리나 수많은 이론보다 그렇게 하려는 우리의 겸손하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의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순종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한 걸음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걸음이 10길이 되고 20리가 되고 30리가 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지 못할 그 일도 능히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겨자씨가 아니라 호박만한 믿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죠? 그걸 써야 된다는 겁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입니다. 아끼다가 뭐 됩니다.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십시오.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은 그러한 우리의 외침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겸손한 순종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참된 문제는 믿음이 없음이 아니라 우리가 전혀 순종하려 하지 않았던 우리의 불순종의 마음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속에 들려주신 주의 거룩한 음성에 작은 소리나마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여, 그대로 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용서하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품어주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연약함을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야 하실 여호와를 찬양하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